나를 따르라 9번째 시간 제자도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자,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부르는 모욕적인 표현이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 목사야? 네 악하고 음란한 목사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모양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려 드는 모든 교훈을 받지 말아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엄지척을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식민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천국 그리고 열쇠 이 말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바로 성전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천국 열쇠 그러면 하나님 대신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진 주인이 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당시의 일반 가옥은 밖에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만 성전만큼은 절대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반드시 제사장이 문을 열어줘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비밀번호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축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리더가 될 것이다. 수장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내가 오래전에 너를 부를 때, 콜링할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뜻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너가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우리 세종교회 축복의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이 있은 뒤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니
이제 그 전에 칭찬을 받고 이제 들떠있던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 보면 꾸짖습니다. 막 꾸짖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 언제는 막 천국 열쇠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구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광대승천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순식간에 이제 입이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례가 전개된 상황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제자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여기서 보니까 24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모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결단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포함이 된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소수의 사도들도 아니고 그리고 영적 성적표가 뛰어난 all A, 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삶에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자, 뒤에 또 보니까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낙오돼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순종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낙오돼서도 안 되는 게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입 다물고 있으라면 다물고 입을 열라고 하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 딱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수동태 인생이 순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동태 인생. 자, 이런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있어요. 자, 자기 부인은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것을 참거나 그리고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내 과거와 단절하는 겁니다. 내 뜻과 단절하는 거예요. 내 옛 본성과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오후 프로그램을 아침 프로그램으로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과거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고로 삶의 주권이 내게 있다 하고 외쳤던 기존의 외침을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예수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당시의 정서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내에서 나는 버림받아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또 나는 명예나 권위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돼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이라는 고백이었대요. 우리는 쉬운 상황일 때는 자기 부인도 쉬워요. 예를 들면 물질의 작은 부분을 일부 떼어 섬기는 것.
그리고 시간을 잠시 내서 섬기는 것.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동시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따라줄 때 이때는요, 의외로 자기 부인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람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우연이라고 생각될 만큼 일치할 때도 자기 부인이 쉬워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마침 선교지에서 연락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선교지에서 좀 쉬듯 그렇게 사역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 내가 직장 그만두고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과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부인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언제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내 권리와 억울함을 포기해야 될 때. 반박도 포기해야 될 때. 내 이익이나 삶의 안정감이 위협을 받을 때. 오랫동안 품었던 내 신념을 바꿔야 될 때. 무명으로 섬겨야 될 때. 오지로 발령났을 때. 대형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교회나 무너진 선교지로 파송돼야 될 때. 이거는요, 여간 쉽지가 않아요. 결국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순간이 오면 자기 부인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쁜 상황을 내가 얼마나 포기했는가, 이게 아닙니다.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권리를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렸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우리 시대에는 잘 안 와닿아요. 근데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기겁할 용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린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지금처럼 예쁘게 건물에 꾸며가지고 막 LED 달아놓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목걸이에 달고 있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의 꼭지점, 배반의 꼭지점, 반역의 결과물, 그것도 타국에 의해서 죽임받는, 로마는. 수치, 극치예요. 수치의 극치. 그러니 얼마나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십자가예요? 뭐가 십자가예요? 난 저 목사가 십자가야. 장로가 십자가야. 권사가 십자가야. 이 직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직장 동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내 십자가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말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이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명만큼은 감당하십시오. 왜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감당하십시오. 오늘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사명을 분실하신 분이 있으세요? 다시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제자도의 두 번째 원리, 목숨에 매달려 살지 말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구차한 것에 목숨 걸지 말기. 구차한 것에. 자, 여기 이제 25절을 여러분 좀 등분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대시하시고, 그 다음에 1,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2. 자, 먼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여기서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육체가 내뱉는 그런 호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 그리고 영혼, 마음, 그러니까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앞으로 예측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했죠. 그런데 이들도 언젠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핍박이 숨통을 지어올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목숨 잃는 거 누가 여러분 환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육신의 안녕을 위해 영혼을 팔고 마음을 바꿔먹는 사람은 오히려 진짜 중요한 생명,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자기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나 핍박이 몰려올 때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썩은 동아줄 안 붙잡는 거예요. 너무 구차하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힘이 나게 하고 내 마음의 육신의 질병도 물리치는 것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구차한 것에 집착을 하면요, 영적으로 궁핍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가 우리를 구차한 인생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해봤던 힘으로 살아라.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미 해봤던 힘으로 사십시오. 네. 여러분 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요. 또 생각난다. 안 돼. 지금 설교 시간에 고기 생각나면 안 돼. 순종도 해본 사람이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소유와 호흡에만 집착한 인생, 그것만 해봤던 사람. 반드시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은 찾아와요. 놔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늘 그것만 해왔던 사람은 쉽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희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순종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면 어차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또 순종의 순간에 절대 구차해지지 않아요. 늘 해왔던 힘으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늘 해왔던 힘으로 살 자신 있으십니까? 모래알도 지면 질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펴는 것이 최고의 수라는 거예요. 목숨이 우상이 되면, 구차한 것이 우상이 되면, 건강을 위해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예수님 떠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요,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떠납니다. 또 이런 상황들이 좋아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없는 곳에는 길도 없어요. 내 뜻만 존재하는 곳에는 내 길만 있어요. 주님의 길은 없어요. 뜻이 무시되는 호흡은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한숨을 내쉬고 한 소망을 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성령의 뜻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놀라운 역설이죠. 제자도의 세 번째 원리, 영원한 가치의 삶을 투자하라. 영원한 삶의 가치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자, 온 세상을 다 합쳐도 이 말은 한 사람의 영혼만큼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설령 억만장자가 되더라도 그 영혼이 진짜 가치인데 그 영혼이 영적 파산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오늘 밤 네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왜요? 진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목적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에 희생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 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변치 않습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통틀어가지고 무엇이 결국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한결같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누가 품어주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쉽니까? 여러분, 전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 누가 나를 만족해서 내 영혼을 쉬게 합니까?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이시죠. 저도요, 거의 1000개가 넘어요. 핸드폰 주소. 1500개, 2000개 돼요. 이 주소록에 있는 그 누가 내 소망이 되며, 이 주소록에 있는 그 누가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명단들이 그 누가 나를 만족해 내 영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가치가 있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 그 가치 우리가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맹목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2 원리, 구차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았다. 그럼 제3 원리가 뭡니까? 9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3 원리가.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도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보좌에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사들까지도 너희들이 판단하는 위치로 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면 알 거예요. 와, 그렇게 땅에서 그같이 가지고 살아라, 그같이 가지고 살아라. 그게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해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시다. 위에서 부르신 가치, 부르심의 상, 소명, 십자가.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지상의 소망만을 가지고 무리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십자가의 관망꾼이